여러분 반갑습니다.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성막 굉장히 어려우시죠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막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갑니다. 묵상하지 않습니다. 그냥 아예 포기합니다. 여러분 그런 분들은 평생 이 성막만 나오면 아주 자신 없어 하고 이것은 내가 묵상할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여러분 성막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.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날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세하게 또 쉽게 한번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성막을 잘 정리하면 사실은 기독론, 예수가 어떤 분인지, 교회론, 교회가 무엇인지, 또 구원론,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막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신학적으로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.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.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꼭 성막론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첫 번째 성막론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 상 그리고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였습니다.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지요.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는 것입니다. 그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에서 빛을 비추는데 진설병 상을 비추지요. 이 진설병 상에 12떡덩이가 있습니다.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에 임재하여서 말씀으로 빛을 비춥니다.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신부처럼 또 마치 양처럼 그리고 마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. 왕과 백성, 목자와 양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모형도입니다.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이고 또 주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. 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인데 크게는 성막의 덮개 그리고 성막의 벽체 부분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먼저 모형도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1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약간 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.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먼저 볼 그림은 뭐냐면 성막의 덮개입니다. 말씀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.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인데 이게 제일 안쪽에 이 덮개입니다. 이 덮개의 재료는 무엇이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입니다. 그것을 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고 합니다.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지성소에 안채되어 있는 이 증거궤 위가 바로 속죄소라고 했죠. 그 속죄소 위에 바로 이 케루빔, 그룹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 케루빔은 하나님의 전령,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. 그래서 이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7절인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이 하얀 부분 이곳이 바로 이제 염소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
자, 그런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안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바깥쪽에 있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게 열폭입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에서 10폭이 이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고, 그래서 바깥쪽은 덮개입니다. 그래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 붉은 물을 들인 것이고, 그리고 제일 이제 바깥쪽 윗덮개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. 그래서 해달 가죽과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히브리어로는 미크세 그럽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휘장, 이 성경에는 다 이것을 그냥 휘장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어떤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, 바깥쪽에 있는 이 두 개를 미크세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예리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휘장은 성전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. 왜냐하면 이 케루빔이 그려져 있죠.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, 이 바깥쪽의 두 개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. 방수의 기능도 있고 또 오염되지 않게 그 보호의 기능이 있는,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구별된 곳으로서 보호될 곳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15절 이하의 이제 널판입니다. 지금 이 널판에 나오는데 남쪽에 20개, 그리고 북쪽에 20개, 그리고 서쪽은 이 지성소 부분입니다. 이게 6개, 그리고 기둥 쪽에 하나씩 해서 총 8개. 그리고 이 문 쪽에는 이 어떤 기둥, 그 널판이 아니라 이 기둥을 세워놓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.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1절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, 너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해. 이 바로 이곳입니다. 이 안쪽이 지금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데,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바로 이 부분, 이것이 바로 휘장입니다. 근데 이 휘장은 앞에서 말한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덮개를 예리야라고 했고, 또 그 다음 바깥쪽 덮개를 미크세라고 했는데, 이 휘장은 또 히브리어로 다릅니다. 이곳은 포레케트라고 하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이 한글 개역에서는 그냥 다 휘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예리야, 또 뭐 미크세, 또 이것은 포레케트, 이렇게 다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.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, 여기서 덮개, 그 휘장은 또 마사크입니다. 이곳이죠, 이곳. 이게 바로 이 마사크. 마사크, 이 안쪽에 있는 휘장이 포레케트,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덮개 두 개가 예리야, 그리고 바깥쪽 덮개 두 개, 이것은 미크세,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도대체 목사님 그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정말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덮개 부분입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쪽 덮개는 이 성막의 정체성, 그리고 바깥쪽 2개의 덮개는 이제 어떤 보호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어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성소라고 하는 것이 코데시입니다. 그리고 지성소는 이 코데시, 그러니까 아주 더 거룩한 곳, 지극히 거룩한 곳, 그래서 지성소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된 분이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성막이
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윗덮개 이것은 외부의 어떤 오염으로부터 또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기능, 그 오염 물질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로 보호하는 기능,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. 그 거룩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거룩의 공간이다. 이 덮개가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구별된 곳이다. 자,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당 공간으로 생각하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이곳이 거룩한 곳. 그래서 예배당 밖은 거룩하지 않고 예배당 안은 거룩한 곳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땡입니다.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은 예배 처소이지 성전이 아닙니다. 자, 그럼 한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.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.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.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헤롯 성전, 이런 이 텐트로서의 성막이 아닙니다. 근데 그것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.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구나. 그래서 정리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. 이것도 한번 제가 증명을 해드립니다. 에베소서 말씀입니다.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.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.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.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.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. 너희는 바로 성전입니다. 그래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권속이다. 이 권속은 패밀리라는 겁니다. 가족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너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었다.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림에서 그 널판이 남쪽에 20개, 북쪽에 20개, 그리고 서쪽에는 8개가 붙어 있습니다.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이 이루어지듯이 이 성전 공동체, 바로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받고 거룩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자명하지 않습니까?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성막론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통일성의 문제입니다.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.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것은 안쪽에 있는 덮개입니다. 이 덮개는 예리야이죠. 다른 휘장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휘장을 얘기합니다. 31절을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, 여기 휘장은 예리야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레케트,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. 그런데 지금 휘장은 이름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 사용되는 이 어떤 재질은 어떻습니까? 똑같습니다. 청색, 자색,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,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포레케트나 또는 성막을 덮는 예리야라고 하는 덮개나 그 재료는 똑같다는 겁니다.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. 36절도 청색, 자색,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, 여기 보면은 이 휘장은 마사크, 이거 역시도 덮개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막 문입니다.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역시도 재질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마사크, 포라케트, 그리고 예리야,
그 기능은 다 다르지만은 그 재질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성전 공동체,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.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. 성도들 다릅니다. 성격 다르고 신앙의 연륜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. 그러나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. 청색, 자색, 홍색실, 가늘게 꼬은 배실로 이 재질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런 통일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근데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획일성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각 사람의 은사들이 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 은사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 통일성이 중요합니다.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, 이 모든 것은 지금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. 성전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서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다. 여러분,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.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의 빛 가운데, 그 영광 가운데 있다면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.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. 36절을 보면 성막문이 나옵니다. 이 성막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.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. 여러분,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은 무너집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. 그러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열리게 됩니다.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산길로 나아갑니다.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겁니다.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곳은 다 이리떼이고 또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도적대입니다. 그래서 양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겠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.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.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성막론 어떻습니까? 성막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벌써 지금 기독론,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, 또 교회론,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,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이제 내일도 이 말씀을 더 깊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. 오늘 말씀 통해서 성전 공동체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, 또 이 성전 공동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, 성전 공동체는 영광이 가득 넘쳐야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연대하며 귀한 성전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합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이 성막론 어렵지만 저희들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건강한 이제 신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. 성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잘 이해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, 우리가 어떻게 끈끈하게 연대해야 할 교회 공동체, 성전 공동체인지,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, 성막론 재밌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